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한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5월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찍이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됐고 태어나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태신앙을 가진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본질이 깨지고 부서지고 교회가 복음과 관계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서로 갈등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며 저 멀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행하고 있는 이 세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또한 비판했습니다. 이 깨어진 항아리 조각에 집사도 찔리고 평신도도 찔리고 목회자도 찔려 피를 흘렸다. 교회 깨어진 항아리 때문에 사회도 피를 흘리고 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까지 서슴없이 해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인용해 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시대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내일 아침 함께 깊이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애들로 비판했고요. 그럼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인 무형 교회들입니다. 건물이 있는 쉴만한 교회가 있고 이 쉴만한 교회 거룩한 무리인, 거룩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무현 교회들인 거죠.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을 통해서 긍정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마귀 사단이 장하고 있는 어둠의 공간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밝게 비추이는 사명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잃었다라고 하는 증거겠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말들, 행동들을 다 몰아냄이 있는, 그래서 가정을 밝히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곧 복음적인 삶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 일터로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적인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긴 하시는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거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그만 무너졌던 400년의 어두웠던 사사시대처럼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우리 순천시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일터가 밝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의 작은 삶의 움직임이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가만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안에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해 가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세대로 돌변해 가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3장 서두에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이단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징조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쭉 보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부탁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요, 이 한 달은 주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면요, 근심과 걱정이 순간 내 마음에 그늘로 자리 잡고 있다가요 딱 녹여지듯이 사라지거든요. 계세요? 누구세요? 나가보았더니 근심이 왔다 갔어요. 사람도 안 보여요. 조금 있으면 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면 누구세요? 하고 참 이상하네.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가보면 염려라는 녀석이 왔다 간 거예요. 실체도 없어요.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긍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요, 안개기 때문에 녹여져 버리고요 밀려가거든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가 상당히 순발력이 좋네. 가만 생각하니까 더딘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럼요, 순간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심이
계속 들어오는데, 좋지 않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왜 그걸 붙잡아 가지고요, 그래 둥지를 틀어라, 알을 낳아라 이러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치고 들어올 때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한번 선포해 봐봐요. 괜히 아파트에서 그러지 마시고 큰일 나요. 속으로 그냥 힘을 줘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고 나면 아이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법과 불의가 팽배하고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가 마귀 밥이 돼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불신적인 말을 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쉽게 가볍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들으세요. 그 말대로 그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불신, 갈등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외적으로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천사 노릇을 하며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자기네들이 천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가짜는 진짜처럼 행세를 하는데 더 거룩한 척, 더 마음이 넓은 것처럼 천사처럼 가장하고 여러분 탈을 쓰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진짜인 우리가 깨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는 이렇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긴 창을 가지고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일화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부흥사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목회자 한 사람을 대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부흥 집회를 다니실 만큼 유명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만히 있는 세 장의 새를, 굉장히 날카로운 막대기를 가지고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세 장에 있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새를 보면서요 콕 찌르고 그러면 퍼덕 하면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밌답니다. 이 소년이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긴 작대기, 날카로운 그 작대기를 가지고 그 새를 파박 치기질 않나, 찔러대지를 않나. 그러니 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새 장 안에 갇혀 있는데 퍼득 그 예쁜 새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 하나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얘야, 너 그 새를 어찌하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그렇게 찔러대며 괴롭혀? 그럼 나빠 이놈아. 그러자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죠 뭐. 아이고야, 뒤스럽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날카로운 긴 작대기를 가지고 새를 또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는 견디지를 못하고 포드득 하면서 보니까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스펄전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내게 팔지 않으렴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이 소년이 $100를 주면 팔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농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를 $100,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를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당시. 지금이야 $100라 해도 그리 큰 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새를 $100를 주고 그 소년에게 진짜 주고 그 새를 사요. 그 새 장까지. 첫째는 그 새가 너무 불쌍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번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새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주일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 새를 들고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말고 거금 100달러를 주고 한 소년에게 사온 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망과 저주의 이 세상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야?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나면 확 죽여버리지요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웃으면서 참 하나님도 아니 그것들을 사서 뭐 하시려고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꼭 사시겠다면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가두고 죄의 종로로 타도록 조장하고 충동질하고 있던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을 훨훨 날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하염없이 회개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죠? 새를 괴롭히는 그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순간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득했던 스펄전 목사님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조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그럼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 허물 많고 죄 많은 실수가 많은 우리가 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그리스도인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언해내서 6월 1일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자세를 바라보고 감동받은 수많은 이웃들을 초청해내는 그런 행복한 한 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진 행복한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좋은 소문이 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병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내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도록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